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를 맡고 있는 박용욱 미카엘 신부입니다. 올해도 은총과 회개 때 사순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제2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를 사순시기라고 하지요. 이 기간 동안 가톨릭 신앙인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순시기라 하면 어떤 말들 또 어떤 이미지를 먼저 마음에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광야라든가 회개, 성찰, 참회, 단식 같은 말들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번잡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비정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치닫던 우리 발걸음을 잠시라도 멈추고 성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우상들과 우리를 구속하는 집착을 쫓아버리도록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침묵과 고독 속에서 보내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순시기가 그렇게 침묵 속에 혼자 견뎌내는 반성의 시간이기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우울하고 심각한 얼굴로 자기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순시기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어둡고 삭막한 시기를 일부러 정해놓고 지켜야 할 만큼 평소에 화려하고 요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충분히 외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순시기를 따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중세 신앙인들은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음식을 멀리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신앙인이 아니라도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죠.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리고 남들 하는 일들을 따라가야 하고 남들이 가진 만큼은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독과 고립의 벽을 점점 더 높이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로울 때 뭘 하느냐고 묻는 한 설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TV 시청, 그냥 자는 것, 또 음악을 듣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산책, 운동, 게임, 술 마시기 같은 응답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냥 자거나 음악 듣고 산책하는 것처럼 혼자 하는 일들은 자꾸 늘어가고 또 술 마시기는 줄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에너지를 아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식도 밝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어두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작년 12월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 대비를 다하기도 전에 시작된 초고령 사회의 충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도 급격하게 늘면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분들, 말동무가 그립고 사람이 그리워도 하루 종일 말 붙일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꽤나 모여있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 전화기로 눈과 귀를 가린 채 대화를 거절합니다.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180개가 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놀고 어울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동안 고도 성장을 누려왔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살기 어렵다는 저성장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소식들이 줄을 잇는 시대에 침묵과 고독 속에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우울과 고립이라는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의 성찰과 회개가 참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성찰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는 자학과 자책의 시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그림자의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발밑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또 우리 등 뒤에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지요.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라면 자기 그림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곧 우리를 비추는 빛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하느님의 빛 안에 살고 있기에 자신의 그림자도 볼 수 있게 된 우리는 이제 빛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내 그림자에서 나를 비추는 빛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올리면서 사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권고합니다. 자신의 죄와 나약함에 파묻혀서 홀로 웅크려 들지 말고 빛이신 하느님께 방향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또 제수요일 사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인간이 하찮은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만 알아들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올리는 제는 지난해 성지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군중들이 환호하며 흔들었던 그 가지를 태워서 받은 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다가 내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는 그렇게 가볍디 가벼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약하고 가벼운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있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만드시고 온갖 것을 다스리는 품위를 주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인간에게 짝을 만들어 주실 때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의 협력자, 동반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빛으로 향하는 우리의 순례는 결코 외롭기만 한 길, 혼자만 가는 길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지상의 순례자로 길을 가는 우리가 당신의 빛 안에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동반자로 서로를 짝지어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는 두 번째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빛 안에서 이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물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의 그림자만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로 주신 그 귀중한 형제 자매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변부터 다시 보도록 형제 자매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하느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그 어두운 감정에 머물지 말고 방향을 돌려봅시다. 사순시기의 성찰과 회개는 우리를 고독과 고립에서 건져주시는 하느님과 이웃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길을 시노달리타스의 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내는 이번 사순시기가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회개의 길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